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급작스러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초청되어 온 가족이 있습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네, 전에 다니던 가족들인가 봐요. 자, 감사합니다. 한 가정 있었어요. 네, 제심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에 강화도 임마누엘 교회를 방문하고 강화도 일대의 해수욕장과 그리고 바로 북한 공자군이 나왔던 곳까지 관광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성김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김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금 사랑의 교회 그 부목사, 수석 부목사가 그 사모님의 조카입니다. 즉 피아노 선교사 아들이기도 하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가서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라고 봤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었고 또 코로나와 감기 등 합병도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소천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알고 보니까 원래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어려서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딸은 결혼을 했는데 또 잃었고 놀랍게도 아들과 딸을 잃고 딸 하나와 더불어 있었던 그 가슴 아픈 스트레스가 평생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약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평생 부모들의 마음이죠.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항상 내 가슴 속에 아리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잘 모르죠. 부모님들의 이런 깊은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미하고 목매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세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합시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대로 한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대로 주장한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생각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순종은 내 입장을 주장한다가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을 수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순종은 내가 아니라 부모가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나 부탁이나 간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면 바로 그 부모의 심정과 그 마음과 그 뜻, 내가 그 위치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이 참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변덕스러움도 보았고, 심지어 나는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그 부모의 능력과 성격과 기질과 자격과 논란과 관계없이 그가 너를 낳아준 부모라면 너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부자니까 내가 순종하거나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불순종하거나 이럴 의미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너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마땅히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가정이 질서가 세워지죠. 자꾸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면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 공전하는 것이 변함이 없고, 낮과 밤이 변함이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이 없고, 식물들이 자라고 지고 다시 나는 것이 변함이 없듯이 가정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 자연처럼 정확한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가정이 질서가 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면 가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부모들도 분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가정에 불상사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럼 온 국가와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사회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있어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이 안정되려면, 평화로우려면 너희는 순종해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훈련의 의미를 가져요. 순종적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사회생활에 부적응아가 돼요. 적응하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와 국가 시스템도 순종과 복종이라는 질서 속에서 순환되거든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몸에 배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내가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이 되면, 상관에게 직장에 가면 위에 상사에게 내가 순종할 줄 알아야 그 직장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 공무원 사회가 질서 있게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고, 내가 순종이 훈련되어 있어야만 군대 가서 사고를 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어려서부터 배워내어야 할 익숙한 하나의 삶의 자세고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은 어려서부터 순종이 너에게 길들여져 있어야 너가 사회와 국가에 적응할 수 있게 되고, 너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회의 지수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면을 벗어나서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이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관계와 적응과 그리고 모든 것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소통의 방법과 소통의 적응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물질과 어떤 자격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때 의, 이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이에요. 이 의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먼저 너희가 행해라. 행하면 나머지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적인 자세를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전해서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책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공경할 때 어머니는 공경하고 아버지는 공경하지 않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버지는 나 싫어하고 나 어머니만 공경할 거야. 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않던 시대. 여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던 시대예요. 지금도 여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 게 중동이죠. 이슬람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를 가리고 다녀야 돼요. 아니, 사람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자기 인권인데 그걸 다 가리고 사야 돼요. 이걸 안 가렸다 해서 여성을 사형시켜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했을까요? 고대 사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두 사람이 다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와 즉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혹시라도 엄마 아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를 이뻐해 주는 어머니라 미워하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이 5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5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계명. 하나님이 인류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가장 뚜렷하게 약속한 게 이게 5계명이에요. 5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인류가 지켜야 될 모든 명령을 딱 뽑아서 10개로 줄였는데 그중에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이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중에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에만 약속이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지켜라, 명령이에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지켜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5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 건강하게 무병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5계명에만 있고 이 5계명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저는 3남 2녀의 넷째. 그런데 어려서 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거야. 내가 어머니를 섬길 거야.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 이놈의 자식아 나 네밖에 없다고 날 끌어안는 거예요. 형도 있고
누나들도 있는데 내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시는지. 아멘 안 하시네. 네.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땅에서 잘 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수한 거 딱 이유 하나도 하니까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고. 네.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약속.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부모만 공경하면 이 땅의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러면 공경이라는 게 뭐냐? 무겁게 여긴다는 말인데 이 말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동일시. 자, 너희께서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날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걸 동일시해요. 동일시. 이 말은 이 부모는 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부모에게 붙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는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부모에게 붙여줘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겨라. 이런 말이에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겨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면 경외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 에베소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된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 잘된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잘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싶으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 아니.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잘 되는 일이. 잘 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만나고 잘 되는 길이 열리고 이게 이상하게 열려요. 이게. 그냥 부모님께 잘 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학벌과 능력이 아니에요. 학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그 능력이 범죄자가 되고 그 능력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탁월한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도 학교에서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해야 되죠. 건강하게 오래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되어서 단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평강에 평강을 부리며 자식의 복에 본다 했어. 즉 자여 손들까지도 보는, 이게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 고손자까지 보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100세 시대에는 그리해야 됩니다. 증손자가 고손자까지도 봐야 되죠. 아멘 안 하시면 할 수 없고 저는 혼자 아멘. 100세 시대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면 평안하고 그러니 병이 없겠죠. 그리고 그 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모님 공경하여 이 잘 되고 장수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된 자들의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녀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에게 꼭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꼭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까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와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를.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중에 우승하는 자가 될 것이며, 유대 민족을 못 이겨요, 세계가.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이 있겠지만 그 부모가 그 자식들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자녀들 축복하는 것이 안식일에 모이면 그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고요.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자녀를 축복한다니까요. 이 이유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복의 말씀을 그대로 그 후손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대로. 그리고 계속 그들도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축복하셨다. 축복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축복하고, 생일 맞으면 축복하고, 뭐 학교 들어가면 입학하면 축복하고, 졸업하면 축복하고, 뭐 결혼하면 축복하고, 성인 되면 축복하고, 그저 그냥 자녀들에게 축복해요. 축복. 이게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유대인들의 철저한 의식 구조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잘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아예 그 의식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세계는 하나님이 복 주면 복 받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면 번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복 주고 복 주자.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어야 복 받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번성하는데, 우리가 자녀에게 그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 의식이 우리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은 그 믿음이 철저해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그 믿음으로 길러져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복 주고 복 주는데, 그들의 복은 어떤 복인가요? 우리나라처럼 돈 많이 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먹고 마시고 아니에요. 존귀한 자가 되고 명예로운 자가 되고 우승하는 자가 되고, 성경이 말한 대로 물된 동산 같고 7색깔 무지개와 같고 정오의 햇빛 같고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고, 이런 복을 말해요. 이게 우리 동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축복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 이걸 유대인들, 성경, 히브리의 말은 축복이라고 말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배 터져 죽는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살리게 하는 것, 이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부모가 축복할 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가 되라,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해라. 끊임없이. 그러니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의식 속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려줄까, 도와줄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까, 이게 축복의 의식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발견하고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발하고 창조하고 발견하고, 그들이 발견한 거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잖아요. 이 전기니 무언이 다 자동차니 유대인들이 인류의 필요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 세대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먹여.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사를 가졌다면 10명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100명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100명 가지고 있다면 1000명 먹여 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1명 살렸다면 나 10명 살리고 100명 살리며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한 도시를 만들었다면 세계를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축복된 인생.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될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시골에 있지만 이 목사님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 돕고 있어요. 돕고. 네. 수없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려주셔서 나는 단 한 번도 법대로 안 가봤지만 놀랍게도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서 보내주고 해결을 해주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 주셔야. 이게 우리 모두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항상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때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왕의 명령이에요. 이집트 애굽의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지라.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절 기록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모세를 낳았던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겼다, 이 말은 준수하다 그랬어요. 준수하다. 준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외모가 모양을 갖추고 있겠어요. 여러분도 태어난 아이들 보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다 피덩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준수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준수해요. 아름답다 하는 말은 매력이 있다. 아이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를, 내가 죽을지라도 이 아이를 살리자 하고 3개월 동안을 숨겼다는 거예요. 예. 아이를. 요즘 부모님들 자식을 바라보면서 저게 내게 짐 덩어리다, 쟤만 없으면 내가, 여러분, 그건 정말로 비극이에요. 비극.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 재산이라는 게 재산. 재산 목록 1호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의 목록 1호가 뭐냐? 자식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빌딩보다 더 소중하고 부동산보다 더 귀하고 내 집보다 더 소중한 게 아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이. 이게
재산 목록 1호.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동산보다 더 귀하게, 내 집보다 더 귀하게 자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예. 그리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요. 사랑.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돼야 그 아이를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모세를 그렇게 봤어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요셉, 모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축복했고 부모가 이 아이를 잘 사랑하는 눈으로 봐라. 사랑하는 눈으로. 절대 우리의 자녀들을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평가하지 마세요. 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이와 같은 아이가 없어요. 없어. 우리 아들이 사무엘이가 운전 면허증을 딴 지는 지금 뭐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운전을 안 해요. 한 15년. 운전을 좀 해라 했더니 운전을 하는데 제 엄마랑 태워고 오다가 이 커브 돌면서 받아버린 거예요. 받았으면 다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놀래가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제 엄마가 와가지고 여보 사무엘이가 겁이 많아. 그거 하고 멍하니 자기도 놀랬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겁이 많으니까 죄 안 짓고 살지. 아니 겁이 없는 놈들은 사고 쳐요. 겁이 좀 있어야 사고를 안 치지.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곧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녀에게 반드시 따라합시다. 가르치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이 말씀의 원적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임종 죽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내가 죽어 내 뼈가 있을지라도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해라 하고 임종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이집트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가르쳤던 요셉,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이죠. 안식일을 지키죠. 그 사람들은 가족이 모여요. 모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뭐 수학을 가르치고 방정식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뭐 학문을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친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말하는 걸 가르친다라고 말해요. 세상 학문을 가르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주관하였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반드시 따라서 첫째로 축복하자, 사랑하자, 가르치자. 즉 가르치자면 하나님을 말하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의미 없다니까요. 필요하죠, 세상에.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목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 땅에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존귀하고 명예롭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목교회 소속한 온 성도들이 한 가족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이들을 다 보시었고 이 이름을 기억하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을 말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목교회 성도들이 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로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